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영원한 사귐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래는 제가 1부 예배만 얘기를 하고 2부 예배는 얘기를 안 한다고 했었는데 얘기를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마다 말씀을 전하신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하나 있고 최근 들어 여러분들이 좀 문제점 비스무리하게 지적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론이 너무 길다입니다. 말씀 전할 때 서론이 너무 길어갖고 서론이 막 따라가다 보면 막 나중에 시간도 쫓기고 길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론이 너무 긴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세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예전에 돌아가신 최 전도사님한테도 여러 번 지적을 당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설교 이제 그때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한두 번 했을 때 너 서론이 너무 길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전도사님 스타일이 먼저 딱 시작하시자마자 무슨 딱 결론부터 얘기하시고 출발하시잖아요. 결론부터 딱 얘기하시고 출발하시는 그런 또 성향이 있으시니까 더 그러셨을 겁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조금 변명인데 저는 이게 설교를 할 때 결론을 딱 내려놓고 이렇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말하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아주 낮은 위치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식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춰갖고 같이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천천히 이러지 않겠어요? 저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 거죠. 피라미드처럼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고요. 사실 좋아하는 작가도 그런 스타일의 작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논리 정연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자기의 혹은 부족함이랄까요, 연약함이랄까요, 고민하던 걸까요,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나누면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듯이 조금씩 주님의 자리로, 그 진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이런 형태의 글쓰기나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나 하면 오늘은 제가 강해 설교 비슷하게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인데 어색해서 잘 못하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우선 한번 이렇게 그냥 짧게 이 상황에 대해서 나누는 뭐 아이스 브레이크 비슷한 거죠.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출발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서신서하고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서신서는 아시죠? 어떻게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또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뭐 안보도 전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의 인사말로 출발을 하는데 오늘의 이 요한일서는 그런 인사말을 다 빼버리고 바로 중요한 얘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처음에 시작을 보면 제가 아까 그냥 무심코 말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단어가 뭐가 보이시나요? 예, 핵심적인 문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과 말씀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너무 크죠. 이 두 가지의 단어는 요한복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가장 중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하는 그 말씀부터, 그래서 이것을 통해 영생, 특히 생명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를 요한복음에서 깊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생명 또는 말씀에 대해서 섣불리 다루게 되면 각각의 내용의 깊이가 너무 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섣부르게 이 단어만 파게 되면 매우 방대하고 어려운 작업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중요한 시작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뭐 같으세요? 생명의 말씀. 네,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일부 예배는 짠바란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그런 표현을 못 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요한복음 1장이 생각나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그 1절 그 은혜의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떠오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내용들, 2절에 있는 내용들을 또 종합해서 내용의 측면으로만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하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주변의 문맥을 따지지 않고 문법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글을 쓴 헬라어를 원문을 파서 문법적으로만 보게 되면 사실 여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정말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 자체, 진리신 그 말씀 자체로 읽힐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문맥상으로 우리가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자신스럽게 이해될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생명의 말씀 앞에 붙는 정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게 헬라어에서는 우리말과 다르게 관사가 있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독일어 공부하다가 머리에 지나는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각 단어마다 성들이 있고 성마다 붙는 정관사가 다르고 또 이 정관사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다 변화해요. 근데 이걸 같이 외워야 돼요. 근데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헬라어도 관사가 있고 관사가 이 성에 따라 달라져요. 그다음에 헬라어 특징이 뭐가 있나 하면은 헬라어는 이 A, B, C, D, E 이 수많은 단어들을 앞뒤를 바꾸고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같아져요. 우리는 앞에 뒤에가 바뀌면 완전 다른 말이 되는데 헬라어의 특징은 막 여기저기 있어도 사람들이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겠구나라고 알아요. 아무리 바뀌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사를 통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 쓰이는 관사가 호라는 관사를 쓰는데 이 호라는 관사는 중성에 쓰이는 관사예요. 그러니까 호, 생명의 말씀, 생명 우리가 알고 있는 조회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헬라어로 조회가 생명이고 로고스가 말씀이죠. 그래서 조합된 단어인데 생명의 말씀 앞에 붙어있는 이 정관사가 호라는 중성 정관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였다면 관사가 뭐여야 됐겠어요? 남성형. 남성형 관사가 붙어야지 이게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란 그러니까 남자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 어떤 사람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구나라고 할 텐데 이 말씀 앞에 붙어 있는 정관사가 중성이다 보니 여기 있는 그럼 이 생명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생명의 말씀, 선포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 이 관련될 수 있는 단어들이 똑같이 중성 단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포된 말씀을 지칭하는 건가요? 둘 다 지칭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비예요.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보게 되면 문법적으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 이 말씀을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얘기한 이 표현들을 보게 되면 역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법적으로 보든 혹은 이 전체적인 문맥성에서 또 요한복음의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우리를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이다, 말씀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서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이자 선포된 말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걸 상정하고 전제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앞에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혹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그때 이 시간에 그냥 그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하고 그래 좀 달라요.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에는 그 앞엔 전치사가 그때만 의미합니다. 그 태초의 때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 전치사가 바뀌면서 그 태초에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 순간까지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계속해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셨고 지금까지 계셔왔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것을 이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말씀은 선포되어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요한 1서의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다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라는 그분이 실제로 이 공동체를 통해 증인들을 통해서 들어지고 목격되어지고 보고 어떤 이들은 그분을 만진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더 나아가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또한 여전히 그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우리 삶의 피부에 맞닿아 있는 실제적인 것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생각에 머물러 있는 관념들, 멀리 떨어져 있는 도 같은 것들, 그냥 우리가 깨달아 아는 어떤 논리 같은 것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잡히고 우리 숨쉬는 옆에 같이 있고 우리 삶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것들, 다른 믿음, 다른 신앙들, 다른 종교와 큰 차이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하셨고 그것들이 증인들을 통해 목격되어지고 증인들을 통해 발견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숨을 쉬었던 실체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실제로 만져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보이지 않게 흩어져서 나는 모르겠어 머릿속에 머무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질적인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에 대한 방어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육은 어떻다고요? 육은 부정한 것이고 악한 것이니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었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들이 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인 척 이렇게 모습만 이렇게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지고 우리가 경험했던 분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어지는 우리의 실제가 되어지는 우리와 지금 같이 숨을 쉬고 있는 그저 관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옆에 계신 능력이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앞에서 우리들은 놀라운 신비를 하나 잡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 1장 3절은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 신비를 마주하게 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그저 머릿속에 떠도는 관념, 그냥 우리가 나랑 떨어져 있는 그 무엇인가 깨달아야 될 것, 그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맞닿아 있고 우리 현실 가운데 같이 있는 실제임을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서는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무엇이 있다고요?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 너희에게도 전해주고 싶은데 이 전해주고 싶은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사귐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이 요한일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약간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이 본문의 의미를 다 갖고 온 공동번역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공동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사귐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계셔서 그냥 우리들을 지배하거나 혹은 우리들 그냥 지켜보고 있거나 나랑 그냥 떨어져 있어서 나를 혹은 감시하거나 그리고 우리는 복종해야 되고 그냥 순종해야 되고 한 일의 규율에 율법에 따라야 되는 그런 존재, 어떤 그냥 창조자와 피조물 또 주종 관계를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인 이 말씀은 우리와 더불어 사귐과 교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교제는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만한 그 단어, 코이노니아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성도 간에 하는 그 교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몸된 교회가 하는 그 교제, 때로는 우리 교회의 모임 전체를 이해하는 그 코이노니아의 그 관계가 서로 인격적인 부딪힘과 만남의 관계가 다른 이도 아닌 그 영원한 생명이신 태초부터 계시고 지금까지도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그 사귐이 있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는 담대히 선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가 있다 하고 만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교제함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는 곧 우리가 하나님과 이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이시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있었다. 이 놀라운 어떤 진리의 핵심과 이 우리가 다 형용해낼 수도 없고 다 설명해낼 수도 없는 이것이 그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더듬더듬 찾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어떤 지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막 참선하고 묵상해서 아 돈은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혹은 그것이 나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종교 생활을 통해 거기서 만들어진 규율과 법칙을 내가 지켜야지 내 그런 사람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나와 영원히 사귀자라는 그 사귐으로 그 교제의 자리로 그 친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신비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번역은 더 쉽게 설명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그냥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다 지켜 준행하고 그 가운데 종으로 무엇인가 하는 그 이전에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은 교제가 있게 하시는 것, 만남이 있게 하시는 것, 그 가운데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사도 바울은 너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 나 그러지 않기를 원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나요? 영적인 세계, 우리가 다 느낄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세계가 있고 그러한 세계의 존재들이 인격적이라는 걸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드립하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나쁘고 건강치 못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 그들 또한 인격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귀신과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요한일서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존재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이라고 다시금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재확인해야 돼요. 영원하신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능력의 말씀, 우리와 사귐을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교제가 있고 이러한 사귐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일까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제, 이러한 사귐이 있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그 가운데 자유함이 결부되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귐의 자리로 부르시고 내가 너와 사귀길 원하고 교제하길 원한다고 얘기하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이 전제되어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준비되고 또 이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 몇 주 전에 그 교회에 계신 교회를 오래 다니신 장로님 또 권사님 몇 분하고 같이 식사하는 기회가 생겨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식사를 하게 되면서 원래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친밀하게 대화가 오가면 좋은데 약간 공적인 모습 비슷하게 바뀌면서 그러면은 이게 단점이 하나 생겨요. 부작용이 하나 생기는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누구 찍혀갖고 한마디씩 하시죠? 뭐 이렇게 돼갖고 한마디씩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하시면서 그 대부분의 그 분들이 두 가지 얘기를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내가 다니게 되면서 내가 자유함을 누렸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내가 이 율법의 굴레 혹은 교회 생활의 굴레,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이 굴레에서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내가 진짜 복음의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다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감격했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통해 그동안의 이 긴 시간을 통해서 그 자유함이 선포가 되었구나. 그 자유함이 같이 누리게 되면서 자유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이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마땅히 되어졌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이건 그냥 중요하지 않고 우스갯소리 비슷한 거지만, 이게 새롭게 이제 섬기게 된 목사님이 제 아들보다 어리다, 막내 아들보다 어리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연세들이 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린 목사 좀 잘 도와줍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자유함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이 자유함. 그런데 그 자유함은 이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영으로 그 가운데 무엇인가를 복종하고 떨리는 마음을 함께 나아가는 그런 영으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들을 무엇으로요? 아들의 영으로. 그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그 자유함 가운데 주님 앞에 사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 사귐으로 들어가면서 얻게 되는 것은 이러한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동도사님께서 또 자유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자유를 누리다 시리즈도 있어요. 이 자유에 대해서 그것을 되새겨 보시겠어요? 우리 율법에 대한 자유, 이 종교 형식에 대한 자유, 우리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시간에서의 자유, 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의 자유, 어떤 문제 앞에서의 자유, 이 수많은 자유들을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로 나아감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들이 나눠졌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눠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1, 36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이 32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대학교에서는 교명으로도 쓰이죠. 대학교에서는 교어로도 쓰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이게 꼭 우리가 어떤 학문적인 진리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진리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 진리가 우리들을 인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인문학적인 요소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참된 자유는 36절 말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유는 내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천부 인권이니 자유, 그다음에 인간으로 주어진 이런 아주 천부적인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부터 자유롭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인문학적인 이야기고요. 우리의 본질은 우리 스스로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36절에서는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밝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진리를 알면서 진리를 아는 것으로 자유케 된다라고 읽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것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근본은, 그 자유케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지만 36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진리가 바로 아들이라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그때에야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자유함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하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나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결국 우리가 어느 때에 또 지금 이 자유를 먹게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신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가는 그때,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 옆에 나가 엎드리는 그때, 진리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다시금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은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은 우리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그와 영이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유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우리가 착각하는 것,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 논리 순서는 맞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고, 영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의 고백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영원한 사귐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사귐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영생은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내가 영원히 살 때에는 내가 지금 이 모습일까? 아니면 그래도 좀 봐주기 괜찮았을 때 20대의 모습일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귀여움을 받았을 때 어렸을 때의 모습일까? 그것도 상상은 잘 안 돼요.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인간적인,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인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거는 여러 문학 작품이나 영화들 자주 보여요. 이 불멸의 존재, 죽지 못하는 존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영원히 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 영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얘기할 때는 영원한 사귐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의 그 관계가, 나의 그 교제가 잠깐 있던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영원까지 사는 그 가운데 하나님하고의 사귐이, 그 교제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사귐 가운데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사귐과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함이 태초부터 계셔서 영원히 계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와 같이 더불어 사귐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찬양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영원한 사귐에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근데 영원한 사귐이 그걸 무엇을 얘기하나요? 그분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그 근간에는 그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에도 뭐라 얘기하나요? 우리의 사귐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누림 가운데는 어떠한 것이 들어가나요? 자유함도 같이 결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는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대로, 주님께서 나를 만드신 대로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어떤 율법과 내가 정해진 것들을 지켜내고 그것들을 내가 이룸으로써 나를 증명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나됨을 더 넘어서서 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 나를 그 지으신 그대로 주님과 함께 그냥 걸어가는 그 삶이 주님을 누리면서 사귀며 걸어가는 삶이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그 삶. 그리고 무엇인가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그 가장 큰 클라이막스의 핵심을 우리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그 사귐을, 그 교제를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죠. 이러한 부르심과 이러한 하나님의 사귐의 부르심은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속박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하나님께 이럴 때면 때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야 되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그것마저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6절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요예배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쭉 오랫동안 가서 지금은 4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나누던 말씀인데요. 가인의 재산은 가인과 그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라고 기록됩니다. 길어지지만 짧게 여기서만 나누고 싶은 건,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뭘 주목하냐면 왜를 주목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검색해 보면 대부분의 질문이 왜 가인과 가인의 재산을 받으셨는가, 왜 안 받으셨는가, 왜 아벨과 아벨의 재산을 받으셨는가, 이 왜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책도 많아요, 글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왜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는 왜에 왜 관심이 있을까요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왜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 왜의 답이 정답일까에 대한 퀘스천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비유인데 사람에 대한 왜도 잘 아시나요? 친구가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이 뭐가 행동을 하거나 나한테 뭔가를 반응했을 때 아, 얘가 왜 그러는구나라고 다 아시나요? 물론 아실 때도 있죠. 그런데 어느 분은 우리도 몰라요. 우리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왜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랑 계속 매일 살을 맞대고 살고 벌써 15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같이 알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아내가 왜 저러지? 하고 제가 그 왜를 모를 때가 있어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본인도 몰라요, 왜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당신 왜 그래? 나도 몰라. 짜증나 그냥. 본인도 모르는 게 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왜가 확실히 맞다라고 믿어버려요. 아니요. 우리는 사람의 왜도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왜에 대한 끙끙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걔가 왜 그렇게 얘기하고 갔을까? 왜 저 사람이 날 이렇게 하고 갔을까? 우리는 그 이유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성경에서 왜를 얘기할 땐 그것이 맞지만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 때는 우리도 그걸 추측할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 나아가는 그 자리와 단계와 고민과 연구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왜를 찾아서 무엇인가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가는 왜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율법을 뭔가 만들려는 우리의 욕심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왜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그런데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습니까? 더 이상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그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을 통해 안색이 변하고 심히 분노해서 나중에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색이 변하고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세요. 너 왜 낯빛이 그 모양이냐고.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변했어? 왜 화가 났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선을 행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너의 문 앞에 웅크러지고 있다고. 죄의 소욕이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계속. 하나님하고 우리의 사귐은 그것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이것이 실패, 내가 예배를 오늘 실패한 것 같을 때, 내가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때, 혹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 찬양을 했는데 내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때마저도, 하나님하고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때마저도 그것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어요. 우리의 종교적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흔들 수가 없어요. 예배 실패하고 예배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절대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하나님과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하고의 영원한 사귐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사귐이 깊어지고, 내가 데이트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듯이 하나님과 그 사귐이 깊어지는 일까지 쓰여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래서 그 사귐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그것을 절대 흔들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자유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가지는 자유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가 그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 자유로 너희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자유하지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면입니다. 우리의 자유함은 율법에 대한 자유함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붙들고 흔들지 못합니다. 율법의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온 우리들에게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우리를 자유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죽음, 율법에 대한 우리의 불능은요,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할 수 없다라는 능력의 불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능해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율법은 없어지나요? 그럼 그 율법은 사라져버리는 것은 되나요? 아니요. 그 율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나는 하지 못해요. 나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 율법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1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이 1.1도 없어지지 않고 율법이 이루어질 거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누가 이루시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율법에 대한 불능은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합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불능이지만, 그 불능이 그래서 너는 율법을 포기해라, 너는 그래서 율법을 잊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그 소욕이 있고 그 마음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까지 넘어 있죠. 하지만 그 율법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했어요. 옛 율법이 새 율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율법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율법이 결국 모든 율법을 이루는 모티브가 됩니다. 이것이 그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고 율법에 대해서 불능이지만, 우리가 도리어 이제 이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종노릇함을 통해서 이 율법을 이루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가 이 하나님하고의 사귐 속에, 그 자유함 속에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서 얘기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건 정당의 강령,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정당이 있으면 그것의 목적을 얘기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 정당을 만들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두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온 율법과 온 선지자가 지향해야 될 핵심적인 가치이고, 그것을 통해 모든 율법이, 그 사도 바울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한 사귐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을 때에는, 그 영원한 사귐을 부르셨을 때에는 바로 이것, 그 자유함을 통해 오히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신 그 말씀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의 그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나타내고 그를 선포하는 그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저 그 말씀이 나의 관념 속에 머물러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숨을 쉬고 나와 같이 교제하고 관계하고 사귀는 그런 영원한 사귐을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사귐은요, 영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사귐 가운데 나가는 그것, 근데 그것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그 자유함을 통한 사귐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어지는 그 자유함을 통해 우리는 온 율법의 강령이자 율법을 이루는 말씀인 이웃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래서 율법에는 죽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만들어가는 그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귐에, 이 영원한 삶 속에 우리가 같이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귐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또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그 삶으로, 그 사귐으로 나를 초대하시네. 나를 지으신 대로, 나를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을 나에게 부르시네. 이것이 영생, 영원한 삶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그 삶.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이뤄내고 종교적으로 나에게 속박되어지고 나에게 얽혀있는 그것을 지켜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아들을 사는 삶. 영원한 삶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임을 같이 교회 한 공동체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십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나와 태초부터 있었던 나와 지금 사귐 가운데 들어가자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누리는 그 삶, 그분의 놀라운 인격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삶,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삶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 삶, 영생 가운데 영원한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 어느 것보다도 이 영원한 사귐을, 이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도록 성령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과의 생명의 말씀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한 분 한 분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의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